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의 말씀에 먼저 마음을 두었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1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살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에 그때 정직의 33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청직의 33가지 법칙 가운데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인생은 라운드 출입 티켓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원웨이 티켓뿐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저는 유학생으로 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라운드 티켓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곳에 의도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티켓을 다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라운드 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원웨이 티켓이에요. 편도의 티켓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반쪽 티켓은 이미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 티켓을 이미 썼어요. 남은 티켓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티켓 중에 라운드 티켓을 한쪽을 썼으면 한쪽만 남았는데 이제 한쪽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나 인생에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 주어진 것이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읽으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일에 마음 두고 그런 일에 몰두하느냐? 이유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다른 찬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회가 또 다시 오리라 생각합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그러니 내가 오늘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그 시간, 그 참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이때 조금 더 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 없이 지냈던 시간도 있고 허비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기회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주일에 강태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강태공이 한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담겨 있죠. 이 컵에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태공이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부인이 견디다 못해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주공이 그를 임금의 스승으로 모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힘든 거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되니까 떠나갔던 부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 강태공이 물을 그릇을 뒤엎으면서 그 교훈을 준 겁니다.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한 세대의 한 임금의 스승이 될 정도의 사람이니 그 교훈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물을 엎질러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난 또 3일 동안은 저는 참 행복했어요. 백전노장의 정말 주공의 스승과 같은 강태공과 같은,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강태공하고 같은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뛰시는지. 우리 같으면 피곤하면 쉴 텐데 그 짬내서 나가서 테니스를 치시고 운동을 하면서 주일날 설교하고 세계를 가서 또 선교에 대한 사명과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아오면 그 토요일날 들어와서 또 그 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도착해 들어가서 운동을 해서 다시 몸을 일깨우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수없이 했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시간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시간,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고 피곤하다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일깨워서 몸에 땀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 성전을 내가 지켜야겠다.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서도 운동하세요. 아령이라도 손에 하나 들고 운동하시면서 보세요. 그냥 넉넉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 시간도 내게 다른 거예요. 하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스태퍼를 놓고 스태퍼를 구르면서라도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피트니스에 가면 다 걸어놓고 다 그거 보면서 운동 뜁니까? 그거 그렇게 평상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하면 돼.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두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참 3절에 보니까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내 안에서 싹 지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니까 허물고 부수고 태우고 부수고 지워버려라. 우리 같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하나 단어하나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막연하는 있어요. 하나님 요거만큼은 하면서 떼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우상 숭배를 하되 다 지워내라. 다 부수고 다 태우고 다 허물고 다 지워내라. 이 말씀을 대하니까요 마음이 화들짝 깨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은 아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지금이 우리가 무슨 목상을 세우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요즘은 뭐 그 느티나무 아래서 고목나무 아래에서 비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없어요. 바울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정해 줍니다. 골로새 3장 5절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해석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밖에 보고서 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욕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생각부터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왜 탐욕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방은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것은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맴몬,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이야. 맨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강짜 부리듯 그냥 기도하는 것,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탐욕일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에 돌아가면 탐욕은 자리할 틈이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게 딱 자리 잡으니까 탐욕은 자리할 틈이 없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때는 지천에 들린 게 우상 숭배거든요. 어느 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가르침이 참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30절 보면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서 살아가는 그들이,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첫사람들의 쓸데없는 호기심,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번 해봤으면 인간의 탐욕은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이, 한 번쯤이야. 뭐 예배 한 번 걸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한 번쯤이라는 게 작년에 저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체크가 3장이 왔는데 체크 3장이 다 11조예요.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릴 때까지만 좀 홀드해 주세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 지금 당장 시급한 돈이 있는데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써서 내놓고는 잠깐만 홀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썼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를 실천한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디파짓 해 주십시오. 작년에 못했던 거 체크 3장을 우리 교회에 1월 달에 디파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괜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지킨 약속 하나라도, 여러분 어려우면 그냥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그거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쳐라, 11조를 내라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1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로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워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유가 있을 때는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작 실천은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결산을 재정부장님하고 하면서 보통 1월은 늘 어렵고 힘든 달인데 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 남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어떻게 갈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려면, 그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아예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게 지켜가는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뭐 예산이 넉넉하고 교회에 뭐가 많은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감사하던가요?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신명기 12장 1절에 지키라, 일평생 동안 지킨다는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가 임박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참 잘하는 말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남기셨던 지상 사명,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속에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지어내고 다
허물고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받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해놨네. 바로 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뵈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탐욕을 지우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깨우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이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복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고 나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말씀을 지키노라. 끝까지 믿음을 다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역사실은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를 세미하게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